명절 가운데 고향 다녀오시고 또 사랑하는 혈육들 만나시고 귀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던가요? 또 다들 은혜 가운데 승리해서 여러분의 기쁨 되시던가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 가슴에 안고 온 기도 제목, 그 보따리가 그래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내 혈육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 그래도 나더러 버팀목대라고 내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돌아오신 분 계시다면 남은 생애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애 처음으로 명절에 가족에게 가지 못하고 사실 병원에서 있다 왔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고 형제들 만나고 싶고 또 혈육들 만나고 싶었으나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명절에 이 목사된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숙제구나.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숙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돌아온 경험도 있습니다. 60대 된 목사가 아픈 목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숙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급하셨기에 아픈 60대 목사를 보내셨구나, 그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형제들 또 가족들 만나는 가운데 혹이라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아파하던가요? 그 이유가 뭐던가요? 돈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또 관계나 여러 형편일 수 있는데 따지고 가보고 또 따지고 따져보면 그 깊은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형제들 제일 힘든 게 뭐냐 묻는다면 사람입니다. 귀한 일손 구하는 것. 가게를 꾸리는 혈육들에게 물어봐도 가게를 경영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더냐 묻는다면 귀한 동역자 구하는 것. 세상 일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뭐더냐, 왜 우리 형제의 가정에 또 우리 집에 내 사랑하는 혈육들에게 눈물이 있던가,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중심에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정말 환경이 중요하고 모든 이런저런 사역의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복이다.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역,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생명길을 여는, 영생을 향해 가는 이 구원의 감격의 길 가는 사역 현장에도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대왕교회 앞에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를 아는 많은 분들, 특히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강 목사가 받은 복 가운데 강 목사는 사람을 참 잘 만나는 것 같다.
귀한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성도들 잘 만나는 복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강 목사는 복 받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 더 얹으면 장가도 잘 간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하나님께 받아낸 복이 있다면, 얻은 복이 있다면, 은혜에 입어서 누리고 있는 복이 있다면 결론은 사람입니다. 아들 잘 만났고요. 딸을 선물로 받았고요. 천사와 같은 남편과 아내를 만났고요. 성도 잘 만났고요. 제가 좀 머뭇거려지기는 합니다만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 목사도 잘 만났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에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핵은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12를 세웠다거나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이 이 12를 세웠다면 그들은 평생 돌팔매 맞기도 하고 비난받고 얼굴 들 수 없는 인생들 됐을지 모릅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열정적인 사도도 있고 요한 같은 사랑의 사도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같은 리더십 넘치는 잘 다듬어져 가지고 완성된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르라, 배신자 가룟 유다가 딱 섞여 있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 보세요. 10번 잘한 것은 생각 안 납니다. 가족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자 위치에 있으신가요? 10번 많이 줘보세요. 액수 관계없이 많이 줘보세요. 그러다 한 번 거절해 보세요. 10번 준 거 생각 안 합니다. 인생이니까요. 11 제자 잘 세워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사역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이 세웠다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그는 배신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요. 책임을 예수님께 회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꾼을 뽑으신 주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 보실래요? 제가 21년째 담임 사역합니다. 그 어떤 때는 이런 생각 해봐요. 그래도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건강이 온전치 않아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지나다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로 따져봤을 때 몇 년 빼면 저 건강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하면 10번 잘한 거 생각 안 나고 한 번 잘못된 것만 서운해하는 인생의 원리처럼 만약에 여기 계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이 강단에 세운 임명권자가 되고 주권자가 됐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까요? 여러분이 사위를 정하고 여러분 주권에서 남편을 정하고 여러분의 주권에 의해서
며느리를 정했다면 가족들로부터 많은 비난받을 수도 있고 평생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하실까요? 부르신 분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하나님이 어리석으셨나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모르셨나요? 하나님이 진정 미련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아시고 보시고 그 모든 것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의 사역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12 제자 가운데 그 역할을 해야 될 가룟 유다도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댁에 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6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가 처음부터 마귀인 것, 그 인생을 주관하고 그 인생을 꿰고 있는 악한 영이 그를 지금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 아셨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여러분을 여러분 가족 품에, 여러분을 그 현장에, 그 사역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주관하신 분이,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변론할 수 없잖아요. 핑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치요? 감사로 받고, 감사로 순종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꾼된 과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난 것도 여러분의 선택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선택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씨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12 제자를 그때에 이 시점에 부르셨는가? 왜 일꾼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는가? 사마리아 성에 갈 여유가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나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야 할 긴박성이 있습니다. 보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온 세상 누구에게나 열려진 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내놓지 마라. 왜요? 돼지 우리의 진주 내놓으면 목걸이 합니까?
팔찌하고 돼지가 자랑합니까? 아니요. 복음은 예배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 계세요. 교회를 알지 못한 분 계세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이 긴박성 속에 입을 열어서 외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깊게 새기고 빛이 되고 향기가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를 내 사랑하는,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가슴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비춰줘야 되고 향기를 뿜어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큰 소리로 한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60대 목사가 아니면, 아픈 목사가 아니면 그 숙제 풀 수 없겠다. 그래서 이 명절에 아픈 목사를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보내셨구나.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저는 숙제를 하나 풀고 왔습니다. 배워서 된 것 아닙니다. 학력이 높다고 된 것 아니고요. 세상 가치를 다 가졌다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세상 가치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륜이 알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 하나님이신 믿어지는, 받아들여지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의 열쇠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해야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신 것, 신앙생활 하신 것, 믿음 생활해 가시는 가치가 뭐냐 묻는다면 이 세상 환경 아닙니다. 이 세상 가치 채우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온, 심지어는 사마리아에도 이방인에게도 갈 수 없는 급박성 가운데 임재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깨닫는 거요. 저는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신 분 계세요. 아, 그거 쓸데없는 거구나.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그거 본질이 아니구나. 그거 껍데기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순간이구나. 그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본질이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여러분 아무리 의리의리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 코스가 천길만길 지옥 낭떠러지라면 그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비록 자전거 타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심지어는 기어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이 없는 천국이 쫙 열려진 그 다음 코스라면 그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외치라, 이것을 삶으로 간증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너의 온 마음 정성 뜻 다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후서에도 등장시킵니다마는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예수님 기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잘 배운 사람 없었을까요? 그 당대에 저 갈릴리 바다와 같은 큰 호숫가 그 뱃사공으로 사는 인생들 말고 예루살렘에 사는 어리번쩍한 인생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평생을 율법 연구하고 평생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들 다 제쳐놓고요. 저 갈릴리 호숫가의 인생 12를 택해다가 제자 삼은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예루살렘 출신 하나 세웠는데 좀 온전한 사람 세운 것도 아니고 배신자 된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재직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의리번쩍한 학력 가지신 분들, 좋은 배경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찌 보면 성도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미암아 뽑힌 하나님의 재직들이 왜 이런 사람인가?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체력을 보나 학력을 보나 외모를 보나 우리 기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당신 할 말 없어요. 대상자 된 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눈앞에 부족하다 보인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을 감동감화시켜가지고 세운 인생이니까 비록 그가 지금 내 눈에 보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 가룟 유다와 같은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들을 채우세요. 오히려 비고 빈 그릇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적어도 복음 사역자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아버지 된 입장이니까요. 어느 날 제가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보다 영어 잘하고 나보다 수학 잘하고 키도도 크고 품성도 나보다 좋고 다 좋은데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 불안이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고난받지 말고 너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많이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하고 영어 잘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모시모시 헬로우 찡오하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요. 수학 문제 잘 풀어내면 내 앞에 있는 성도가 병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권능을 받아서 능력자가 돼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 앞에 사명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섰을 때 내 지식이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나의 외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끄럽고 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한 즉 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요. 불러주신 분이 세우셨으니까 세우시고 부르신 그분이 그 사역과 역할과 그 일에 맞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된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까? 자, 한 번 더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그냥 안 계세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은사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일꾼과 주의 일꾼의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세움받은 일꾼들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업신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외형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단순히 능력과 은사만 주신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을 맞이해 사역을 공유할 선하고 복된 동역자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성에 가면 이 일에 합당한 자를 주께서 예배해 주셨으리라. 너를 돕기 위하여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이 있다. 너는 가면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긍지를 가지고 그 집에 머물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 가치에서 애쓰셨어요. 가정사 꾸리고 자녀들 양육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일 맞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 맞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 단 한 발자국이라도, 저울로 말하면 단 한 눈금만이라도 옮겨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명절쯤 되면 쌀가마니를 이렇게 내기도 하고 우리에 있는 돼지를 달아가지고 팔기도 해서 명절을 준비합니다. 그때마다 쓰여진 도구가 있는데 긴 막대기 두 장정이 메고 다는 막대 저울, 크잖아요. 큰 막대 저울 갖고 가지고 양쪽에 장정이 쌀이 됐든 돼지가 됐든 메고 저울추를 얹습니다. 신비한 게 있어요. 단 한 눈금만이라도, 한 눈금만 싹 옮기면 그 큰 긴 막대 저울이 탁 숙여지는 거 보입니다. 많이 말고요. 진정 여기까지 여러분 세상 가치를 위해서 애쓰셨다면 여지껏 복음을 위해서 애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보세요. 한 눈금만, 많이도 말고 한 눈금만 딱 옮겨놓으면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가치를 한 눈금만 복음적으로, 은혜 쪽으로 살짝만 옮겨놓으면 저울추는 내 인생의 저울처럼 확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한 눈금만 교회를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쪽으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한 눈금만 옮겨놓으면 여러분 인생 저울은 복음 쪽으로 확 기울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단 한 눈금만이라도 세상적으로 여러분 눈금을 옮긴다면 변명 여지 없어요. 내 인생은 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위에 사는 인생으로 그냥 저울추가 기울어 버리게 돼 있어요.